저는 이 시간 고난 중에 받은 위로, 고난 중에 받은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가서 3주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정말 영적으로 척박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됐고, 또한 복음을 전해서 참 그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그런 기쁨도 잠시 있었고, 그런데 바울이 시기하던 유대교 사람들이 그를 로마 관리들에게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근데 큰 도시다 보니까 그곳에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큰 불만을 품었었고, 그리고 그가 다시는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로마 관원에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고발했던 내용은 바울의 제목이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 곧 예수를 주라고 가르치면서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방해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또 그곳에 계속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라는 곳으로 급히 피신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아처럼 남겨졌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그 성도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치 가난아기를 두고서 집을 나온 그 엄마처럼 너무 초조한 그런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시금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걱정에 빠졌던 그 바울이 그의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었습니다. 자신이 갈 수 없으니까 자기 영적인 아들인 그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그들의 상황을 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말씀을 바울 대신 전하고, 이제 그들이 있었던 그 상황을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었던 이 바울이 너무나 놀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그들이 믿음에 아주 굳건하게 서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데 드라마 같은 데나 이래 보면 엄마가 아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두고 먼 곳을 떠나갔는데, 그래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소식도 알지 못하고 궁금해하고 있은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들려오는 그 소식이 아이가 건강하게 아주 참 듬듬하게 잘 자라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의젓한 청년이 되어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엄마의 그 근심이 다 참 없어지고, 그 우려했던 것이 없어져서 너무 참 감격해하고 감사해하는 그런 광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바울이 너무나 크게 기뻐합니다. 이 기뻐한 내용을 앞에 있는 2장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도 어떤 때는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말로 생각하고 쉽게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귀담아 듣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또한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성적으로 아주 방탕했던, 타락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적으로도 이 다른 이방 종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후에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참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곳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자신이 들어가서 3주밖에 있지 못했고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쫓겨나다시피 와서 떠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막 예수를 믿게 됐지만 3주간 있은 게 그게 다였기에 어쩌면은 그곳에 이제 자신도 못 있을 정도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박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면 이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울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3주 동안 가서 전한 것이 이것이 아마 실패가 아닐까라는 이런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패할 줄로 생각했던 자신의 그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곳에 교회가 든든하게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서 너무나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은 지 이제 3주 됐습니다. 처음부터 믿다 해도 3주 된 거고요. 또 둘째 주, 셋째 주에 믿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 이제 한 주, 두 주, 맥시멈 신앙생활 많이 하는 사람이 3주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어린 그런 수준인 거죠. 어린아이는 연약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어려움만 와도 주저앉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또 중간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고난이 닥쳐오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이 닥쳐오게 되면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만한 여러 가지 고난에 직면하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겨우 3주 복음을 전하고 왔었는데 그런데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복음을 전하고 박해 때문에 그곳을 떠나왔는데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참 믿음으로 살고 그 말씀을 붙들고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보면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 인생이 내가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가 24년 이제 거의 됐는데요. 불신자 한 가정 전도회에서 그 가정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 교회가 24년 동안 이 한 지역에서 한 곳에서 있으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면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또 복음이 이방 땅에도 다른 외국에도 전파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고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 좋고 기도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의 삶이 다 형통하고 고난이 없을 줄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환난이 있다는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환난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단어는 3번 나오지만 3절에서 여러 환난이 있다는 거죠. 여러 환난이 있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있으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앞으로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해 주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해 준 대로 실제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은 데살로니가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곳에서도 환난을 당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2장에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이 능욕이라는 말은 업신여김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지금도 그의 삶에 궁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궁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궁핍이라고 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궁핍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환난이 그에게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은 초대 교회 때부터 기독교 역사 속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환난이 있었고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도 환난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고요. 이 이후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고린도에도 환난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도 환난이 있었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환난이 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이 오는 것은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가는 가운데 이제 병치레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병치레를 하면서 면역력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런 병과 싸우면서 이제 몸이 더 건강하게 되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면서도 바로 그런 병치레와 같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미리 이제 처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전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은 참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 가면 하나님 축복받아서 잘 살게 된다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수 믿으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환난들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아예 방해하고 지금 우리를 고발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고발하는 그런 문제도 생길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미리 해준 거예요. 아이들도 성장하면서 병을 앓는다는 것은 알지만 근데 막상 아이들이 병을 앓고 있으면 그 엄마의 마음에 아빠의 마음에 그 마음이 너무 참 불안한 거죠. 너무 열이 많이 날 때는 이러다가 혹시 죽지는 않을까 이러다가 혹시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하면서 걱정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떠나오면서도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상황을 들었었고 그리고 떠나오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환난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편치를 않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 자기도 알고 자기도 당하면서 살지만 그 신앙생활 막 시작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까이 다가가서 믿음에 굳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뭔가 힘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방문을 하고 또 위문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옆에서 이제 있어주면 큰 힘이 되는 거죠. 어떤 데는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참 사랑하는 이들을 죽음 앞에 참 낙심하고 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찾아가서 어떤 데는 밤을 새우면서 그 곁에 있어주는 거죠.
옆에 있어주는 그 자체가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같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가려고 했더니 이미 마치 지명수배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아마 고발자 명단에 안 들어가 있고 디모데는 아직 알려지지 않는 그런 인물이라서 그래서 디모데를 대신 이제 그곳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어서 사도 바울 대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래서 지금 환난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 제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격려하고 시험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 할 것을 그렇게 권하기 위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을 쉬운 말 성경이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보다는 의미를 좀 더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믿는 자들 모두는 이 같은 여러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거기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환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가서 위로해주고 싶은데 도무지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참다 못해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그 디모데를 보내어서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미혹하여서 신앙에서 떠나가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수고를 헛수고로 만들지 못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 파송했던 그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보고를 합니다. 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를 보내었더니 이제 디모데가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뜻을 전했을 거예요. 그렇게 전했더니 이 디모데가 이제 그 상황을, 성도들의 그 믿음 생활하는 그 상황을 보고서 다시 아덴에 와서 이제 바울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보고를 하니까 그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것을 1장에서 전했습니다. 1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1장에 계속 나오는데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전에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에 살던 방식에서 이제 바꾸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또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에 대한 그 소문이 마게도냐라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지금 우리의 어떤 큰 이런 도시 같다면 이 마게도니아는 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LA 카운티 정도가 마게도니아 정도 생각한다면 마게도니아가 아니라 데살로니가로 생각한다면 마게도니아는 이 캘리포니아 주처럼 주에 해당되는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그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에 대한 소문이 다 퍼져가고요. 그리고 아가야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아가야는 그리스 땅이에요. 그 그리스 땅 그 지역에까지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내용이 사람들에게 전파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에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대부분이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뭔가 나누어 주고 또 베풀어 주고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허성호 선교사님도 그곳에 가서 개척한 지가 지금 얼마 되지를 않았는데 아이들이 100명이 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서 뭘 먹을 거 한 끼 준다고 뭐 햄버거나 아니면 핫도그 준다고 교회 막 100명이 모인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막 사람들이 애들이 엄청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 위해서 뭔가 베풀고 나누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도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참 사랑의 수고를 해서 사랑을 베풀고 있고 나누어 주고 있는 이런 소문들을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처음 이제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하고 막 좋아했는데 근데 떠나갈 때 너무 아쉬워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성도들 얼굴을 생각하고 또 그들 통하여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디모데가 가서 보니까 이분들도 바울을 너무 그리워하고 있고 언제 다시 그 바울 사도께서 오시는지 그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들을 너무 고마워하고 사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바울도 막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아덴에 바울이 남았지만 그곳에서 바울은 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지금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복음을 전한 것은 3주밖에 안 전했는데 근데 그들이 믿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든든하게 하는지 그 믿음에 대한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도들끼리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긴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힘이 난다는 거예요.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나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좋았던지 마치 이때까지는 너무 답답하고 이때까지는 너무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살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나고 좋아서 이제는 살만 난다고 이제는 살 것 같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굳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식들 중에도 그런 자식이 있죠. 내가 이 자식 위해서 뭐 특별히 뭐 해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효자로 자라고 이게 너무 참 엄마의 고마움을 알고 아빠를 참 고마움을 알고 효자로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어떤 놈은요 실컷 잘해주고 했는데도 왜 이것밖에 안 해줘? 이럴 것 같으면 왜 낳았냐고 이런 자식도 있거든요. 우리 집에 그런 자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참 고맙게 생각하고
효도하는 그런 자식이 있거든요. 특별히 부모님 마음에 어떤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그 어려운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 막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살았다 싶은 거예요. 누가 내 목을 조는 것도 아니고 날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자식에 대한 그 염려와 그 걱정이 너무 커서 너무 답답하고 막 이렇게 제대로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는데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살았다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자식들 키우다 보면 그 부모님 마음에 그런 자식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그 성도들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성도들 때문에 걱정하고 거기 많은 환란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를 아예 감옥에 가둬넣으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하고 있을 건데 그들이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들이 그런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든든하게 믿음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근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한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자기로 하여금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분들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착 안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수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마 피착 안에 또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해오는 설에 의하면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 자체는 이방인 땅입니다. 이방인 땅인데 우리 미국 땅에 미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이 와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그곳에 가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이 있고 또 이방인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그룹이 있었다면 피착 안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 이방인들 할 것 없이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많아서 넘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죠. 자녀 하나하나 생각하면 참 큰아이도 참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둘째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런데 그런데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다 똑같이 참 효도하는데 형제간에 혹 사랑이 이제 서로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조금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참 감사한데 형에게 바라는 것은 동생을 귀하게 좀 생각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동생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형에게, 오빠에게 참 잘해서 서로 형제 우애 있게 지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바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이 서로 피착 안에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믿음에 굳게 서 있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고 예수님이 언젠가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가든지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에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하게 되면 이제 영적으로 보면 갓난 아기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마치 갓난 아기가 이제 자라가는 것처럼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다 보면 여러 가지 병치레를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환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닥치느냐? 그 문제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 문제들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서 보면 사단이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사단이 주는 그런 환난까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욥기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닥치는 그런 문제들마다 왜 이런 문제가 내 인생에 생겼는지 일일이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과 고난이 성도들에게 왜 주어지는가?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거룩하다는 말은 바로 죄와 구별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런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 그런 문제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검을 단련할 때에 보면 그 검이 들어있는 광석에서 캐낸 그 돌을 이제 용광로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용광로에 넣게 되면 그 용광로의 온도가 높으니까 또 계속 더 높이죠. 높이면 그 높은 온도에서 불순물들이 제거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순도가 더 높은 그런 순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계속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광석에서 나온 그 돌이 이제 높은 열이 가해지면서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었던 그런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 산골짜기에 있던 그 돌을 보면 대부분 거친 돌이 많죠. 모가 난 돌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밑으로 이제 막 계속 굴러 내려옵니다. 굴러 내려와 가지고 저 강가에 있는 그 돌을 보면 이 돌이 동글동글한 돌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굴러 내려오면서 모가 난 부분들이 계속 다듬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는 마치 우리의 형상 자체가 아주 거칠은 형상이에요. 성격도 괴팍하고 성질도 더럽고 막 급하고 이런 성격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닮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데는 내 있는 성질 그대로 다 내고 해보니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참는 게 나았겠다 싶으면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도 전에는 내 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 내 일 가지고 내가 말도 못하냐고 막 이랬는데 내 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보니까 나중에 이게 수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차라리 참는 게 오히려 수습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원래 제가 한성질 했거든요. 한성질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한 18개월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허리가 낫게 됐는데 나았는데요. 그런데 가끔씩 제가 성질을 내니까 이게 신경을 써서 그런지 허리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전에 아팠을 때와 같은 그런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질 냈던 거, 전에는 성질 내고 그냥 멀쩡하니까 괜찮았는데 성질 내고 허리가 아프니까 이게 막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질 낸 거 용서해 달라고 하고 막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달라고 그러고 앞으로는 성질 안 내겠다 그러고 막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나니까 이 허리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화를 낼 일이 있는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내가 성질 내고 회개하러 가야 되느냐, 성질 내고 허리 아파야 되느냐, 아니면은 차라리 내가 성질 안 내고 허리 안 아픈 게 나았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질 안 내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듬어져 가는 거죠. 사람마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겪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목사님 지금도 여전히 한성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는 분일지 몰라도 그래도 많이 변화된 거예요. 예, 변화된 것은 딴 사람 몰라도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애들은 잘할 거예요. 많이 변화된 거예요. 또 많이 참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보내서 위로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본인이 처음에는 위로하다가 이제 직접 못 가니까 그의 제자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있었던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살 것 같다고 할 정도로 힘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참 잘하는 그 삶 자체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었고 또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들을 격려하고 우리들에게 힘이 나게 만들고 참 그분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하고 그분 때문에 막 살맛이 날 정도로 행복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사람들을 통한 그런 위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살맛이 나는 사람, 살 힘을 얻었던 사람들이 또 다른 힘든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으시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위로자를 붙여주셔서 여러분들이 큰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 또 환난 중에 있는 사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좋은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것 같지만 옆에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 고난과 아픔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참 답답한데 근데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게 주실 은혜가 있어서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삶에 문제가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또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었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대한 그런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또한 고난, 환난들을 겪게 하시고, 그런 고난과 환난들이 당할 때에는 참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누구나 당하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그 고난과 환난이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신앙의 삶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 내 신앙의 삶에 있었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인생으로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고난과 환난 중에 끊을 것을 끊게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주님 거칠고 모난 것들을 하나님
하나님이 빚으시고 다듬으시기 위해서 내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주셨음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거칠었던 같은 형상 같은 허물 많았던 그런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이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위로하시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든지 아니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시든지 하나님 저들 삶에 정말로 살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모든 국빈과 환난 가운데서 살 것 같다고 할 만큼 이제 살았다고 할 만큼 그런 힘이 생겼던 것처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삶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서 닥치는 그런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하나님 그 어려운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도록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운 그런 환난과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덩어리 같은 입술을 열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의 일꾼으로 주님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이 주셨던 그 힘과 위로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다시금 주님 불붙는 뜨거운 열정과 감사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의 주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주님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주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을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만큼이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주님 뜨겁고 변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걸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오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하니 하나님 그런 환난을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저희들이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런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위로자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게 만들고 환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게 만들고 환난 가운데서도 춤추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닥쳤던 그런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신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닥치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서 마치 거칠었던 우리의 형상들이 주님 닮아서 우리의 모습 자체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장차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정말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또한 남은 삶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